전부가 이제 10다 출연하고 한 20명 가운데서 이제 몇 명을 뽑으려고 집에 싸가지고 와서 익숙하도록 자꾸 책상에 이력서 뒤지고 기록 체크하고 뒤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따라 어떻게 저 양반이 주무시지 않고 오랫동안 고심을 하느냐 해서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 이제 그 연구실에 갔더니, 그걸 이제 심사를 하고 총장이 한테 위임한 것을 그래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차를 마시고 좀 쉬는 시간에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대학이니까 교수 후보생 보고 뭐 이 사람 뭐 눈이 크게 보인다, 얼굴이 길쭉하다, 나이 좀 들어 보니 뭐 이제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봤겠죠. 어디 그러더래요. 그래 남자가 왜 그러냐고. 이거 내 아는 사람이라고. 알다니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재직하고 어느 여름 방학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더워서 이래 앉아 부채를 이렇게 하고 어쩌다 부채를 뚝 떨어져가지고 저 여학생이랑 깔깔깔깔 묶고 얼굴이 참 무한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앉았던 남자 학생이 쓱 와가지고 주워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여기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는 게, 그 인상이 졸업할 때까지 그게 고마워서,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졸업하고 그 대학에 교수 임용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설명하니까 총장이, 그래 같은 값이면 그렇게 인간성이 윤리 도덕성 있는 놈이 좋겠다. 그걸 가지고 하나 이거는 합격 빼놓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물 한 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소리 축이라 한 거는 굉장히 인상. 나중에 교수로 채용할 때 제가 참 그래서 이 선함이란 그 참 강한 그 결정적일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실제 그 사실 그 학교 그 기록에 그런 게 나타나 있는 거 제가 청년 때 읽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교수가 그 학교에 채용돼가지고 또 존경받는 그런 교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 구속자 설교에 대해서 40몇 페이지가 제가 쭉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기는,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누군가가 빠져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여호와의 정의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뭐 안식교라든가 재림교라든가 참예수교라든가 예수를 붙였지만은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전부가 왜곡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아까도 제가 신첫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음역을 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한자말로 음역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교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다 말이야. 예수교지.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참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가 빠졌단 말은 예수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이해와 잘못될 때 설명되고 잘못 변증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문헌에다가 남이 읽어보는 책에다가 그리스도가 바르게 소개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 앞에 이단이라고 자랑하고 잘못 오해스러운 말을 퍼뜨리지 않아도 그 문자를 보고 잘못되게 영혼이 병들면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구속사적 설교란 말은 구속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우리가 다음 교리학 시간에 이제 기독론, 임재론, 기독론까지 나가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 그래서 그는 십자가 구원자시고 때로는 제사장으로 백성을 대신해 왕으로 치료하시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시고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밥을 먹게 하시고 버린 자를 다시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원형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형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대리자고 아버지의 육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나님을 자꾸 설명해봐야 예, 이해가 우리가 조금 관념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주님, 갈릴리 해변에 와서 밥을 못 먹던 어부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예, 문둥병자를 고쳐서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했던 것처럼 세리가 로마 속국이 됐을 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일본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세리는 죽일 놈이고 못된 놈으로 대접을 받던 세리에게 예수를 만나서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그런 변화를 하는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이런 정화가 되고 오늘날 일반 섭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상의 가치를 차선의 가치를 통해서 최선의 가치가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섭리도 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밭에도 비를 주고 산소가 바람이 불게 하고 의인의 밭에도 태양빛이 비치게 하는 거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세상에 사는 사람만 사랑하는 아니고 사람이 사랑하는 정황까지도 하나님 다 사랑해서 예, 오늘 우리가 두부 먹고 싶은 두부를 먹고 예, 채소 먹을 서르고 저 묘에 동해 바다 나온 서해 바다 나온 남해 바다 나온 오늘 우리가 가만 보면 이게 어느 한 아주머니가 미역을 딴 것을 가만 생각 참 신비한 걸 우리가 오늘 섭취했습니다. 그 누군가 내 숟가락에 뜬 미역 한 오리가 그 한 숟가락이 어느 누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땄던 그 과정에서 지금 내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사물의 근원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의 전문적인 직업에 통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철분을 섭취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고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서 만병의 의사로 오셨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성한 사람에는 병고 그래서 만병의 의사된 영적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비유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수사학적 비유 해석하기 위해서 말하면은 직유법 이처럼 이와 같이 예 그렇게 표현한 거는 직접 비유시킨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첫째는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구속사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구원했는데 그걸 빼놓고 무슨 이야기가 가능하겠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예화가 길거나 간증이 길어버리면은 이제 안 돼. 그래서 어느 것이 중심되느냐 하는 그 설교학적인 생각을 잘 가질 필요. 셋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 예를 들어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이란 말은 어릴 몽자거든요. 예, 어릴 몽자. 어릴 때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손을 잡고 안내해주고 길러주던 몽학선생. 크면은 몽학선생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이 문화적인 몽학선생이가 있었어요. 그 살림이 조금 좋은 사람은 가정교사를 줘가지고 그를 지도하도록 예, 부모가 없을 때도 그 몽학선생이 와서 선민의 아이를 지도하도록 한 거. 그 실제로 있었던 것을
오고서는 크기 전까지만 하고, 율법이라는 거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몽학 선생 역할을 하지, 예수님 오신 이후는 그 어린 아이가 커버리면 몽학 선생 필요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거 아니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다. 그런 말로 예를 들었지요. 그래서 몽학 선생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와 같았다. 가정교사가 일정한 나이 들면 유대나라 어느 기록에 봤더니 18살까지도 몽학 선생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조금 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18살이면 뭐 고등학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도 가정교사, 율법의 인도한 자가 필요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예. 자, 그래서 그래 세 번째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 예를 들어 이제 몽학 선생은 말을 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되신 예수. 예.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먹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 끝에 뭐를 바라야 되냐면은 예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에 매여 가지고 지키면 구원한다고 그 끝에 예수가 왔다는 거, 몽학 선생에서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 유대 사회는 아직도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2000년 골고다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는 자기들이 기다린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독론이 무너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바울의 신약의 사상과 원적적 문맥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함부로 유대인은 이단이다, 유대인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래도 유대인은 서민이 때문에 구원 받는다, 그래도 안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없습니다. 노력으로 헌금 많이 한다. 헌금을 하느님이 잘못돼 헌금 많이 할수록 하나님 복을 받아요.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는 거하고,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하고, 헌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했다는 거, 그 세 가지 원칙에 보면 굉장히 은혜와 복입니다. 예, 헌금한다는 말은. 그래, 그거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이 업적에 대한 가품이 가품이 구원과 가품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예, 헌금도 하나님이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온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신앙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의 죄된 의식하고 야합을 내어 통합하고 교감하지 않아도 초월해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리지 하나님 안 잊어버립니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과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과, 어디에 계신 거 말하지 않았어요? 편재.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은 편재서,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여기도 계시고 내 몸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찾는 자들의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결국 그렇다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받을 존재를 믿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귀하고, 이 물질의 소유가, 물질의 관리와 물질의 은총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헌금은 헌금 이상의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네,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 귀한 것이고, 예, 그것이 어느 좋은 것에 쓸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를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게 되고요. 목회자를 생활비를 도왔다 그러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엠버서더, 사역자를 훌륭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공급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도와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연쇄적인 모든 신앙은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유가 한두가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체인 리액션이다. 여러 가지 얽혀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과목을 해도 혼합스럽지만 아니요. 전부가 다 연쇄적인 고리가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 전혀 골빈 산악이 되느냐 골찬 산악이 되느냐 달라져요. 예, 그렇게 많이 못 들은 사람하고 살아보면 다른 말해보면 등경 없는데 말해보면 개념 형성이 없는데 말해보면 역사 해석에 눈이 없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예, 자만과 교만과 주장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을지로 가본 사람은 예, 소리가 약해요. 을지로 가본 사람 을지로 가보면 6갈래가 쫙 채했다. 가본 사람은 을지로 6가지 예, 6가래가 해서 6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저쪽은 동대문 쪽 이쪽은 저로 강남으로 오고 저쪽으로 하면 저 서울역 쪽으로 을지로 이쪽으로 가면 왕십리로 가면 4거리지.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핏대를 떠올리고 열을 떠올려. 그래서 가본 사람이 저렇지 않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갖는 게 들었나 안 들었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 체험도 그렇고요. 제 체험도 그렇고. 예. 가상에서 제가 늘 그 정균환 박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세계적인 구약학자의 제자인 그 정균환 박사 구약학 그게 강의를 들어 그런 사람이 일깨워준 그 몇 마디의 강자가 구약을 보는 그 관점과 뿌리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진다. 그 깨닫고 깊은 구약의 조예와 깊은 사람의 터득된 그 제자가 옮겨주는 그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는 거하고 어렴풋이 들고 얻은 자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올바로 배워야 된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피곤하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하는 예, 직접 계시,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가 된 게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장 여인의 후손에서 뭐 나다 이래 하는 게 그게 뭐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 예수가 낳거든요.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그래요. 아, 예수님 날 때 가정주부 쉽고 행복하게 사는 여자 몸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그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요셉이라고 약간 정혼하지 않는 여자애도 태어났으면 남자가 기분 나쁘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또 정혼한 사람의 마리아 몸에 태어났죠. 만약에 처녀의 몸에 태고 약혼한 히브리 민족의 아브라함 부부 혈통의 족속의 역사성에 요셉이라는 그 계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 참 그 역사적인 줄거리 육을 입고 어떤 역사의 계통에서 애비 없는 자식. 예, 그리고 그 약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 배에서 그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야. 묘하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침서를 같이 쓰는 사람의 여자의 몸에 태어나지도 않고 청혼한 사람의 마리아 몸에 태어나서 요셉이 조용히 서로 헤어지기로 정할 때 하늘 요셉아 그는 하나님 구원했잖아요 직접. 그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이 계통이 보면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감탄할 만한 그렇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 우리 약혼 마리아가 아닙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신학적 의미와 수많은 역사 속에 인간의 잘못된 죄로 측자하고 억지하고 억서를 부리고
이산 궤변을 틀어놓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사건을 배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우리가 목사는 말씀을 할 때 그런 감탄을 가지고 했을 때 생명이 있는 호소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위대하고 마리아가 위대하고 요셉이 위대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본문의 직접 계시가 참 그것도 그렇고 또 창세기 12장 1절 자, 그 본문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예. 창세기 12장 저와 같은 성경 14면을 여시면 12장 예. 창세기 12장 1,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예, 직접 계십니다. 예수님 직접 계시, 간접 계시, 모형론, 예표론이 표상론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표상신약이라는 그 원고 좋은 책자를 하나 여러분에게 강의는 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원고를 한번 보내드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놔두고 못한 하나님 미리 가버리면 다 불에 태울 텐데 누가 우리 자식들이 그러기 전에 다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야 이렇게 김석환 교수가 보내준 거다. 그러면 좋잖아요. 좋긴 뭐 천국 가고 좋은지 아닌지 아나. 예를 들면 인간의 정서를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하란 난 여기 가봤자 42도예요. 그 하란 땅 고향이. 들어가 뜨거워서 그리고 좀 살펴보려고 뜨거워서 그래서 이런 솔덕이 있는데 그 그늘에 요래 들어가니까 시원해요. 이 적이 없으니까 습도가 없는 기후를 가진 나라에는 예,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예, 그런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뜨거운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시던 하나님의 섭리가 예, 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시가지 있는 사람을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백세 준 아들을 그렇게 칼을 들고 배를 갈라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던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의 결단이 그 믿음의 후손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그 다음에 2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될지어다. 지금 창대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복의 섭리 질서를 오늘 결혼을 잘 안 하게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잘 안 놓게 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 이 말세 종말 시기에 하나님의 질서 개념과 창조 질서 우주 공리에 지금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말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는 56년 우리 한국 없어진다고 그랬어. 아이를 안 놓으니까. 군대가 지킬 사람, 김정일한테 지킬 사람 없지요? 산업인력 공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인력이 없지요? 또 그 사람들이 와가 직장생활하면서 보험을 내가지고 연금을 해가지고 노인 주고 자기 노인 될 때는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자기 받아야 되는데 노인들이 연금을 못 받으니까 이리저리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1956년에까지 지금 앞으로 30몇 년이 이대로 나가면 인구 절벽이 된다. 한 세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던 거 다 없어지면 태어나지 않으니까 없어진 대로 맞죠. 예, 그게 미래학자의 계산해야 되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인 계시를 그렇게 한 게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잠깐 봅시다. 예, 이사야 53장. 예. 예, 이사야 53장
2절에서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같은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4장. 우리가 참 보면 이사야가 73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베들레헴에서 말고해서 마리아 몸에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기록한 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참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란 그대로 보세요. 자, 53장 2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는 연한 순 같죠. 꺾이고 저항하지 않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위대한 하늘 보좌 영광에 계시던 완전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양과 같아 제기를 결모지만 했어요. 이런 직접적인 그대로 700년 전에 700년 후에 하루도 어김없이 3일째 된 날에 부활을 해서 그 하루만 지나면 예언이 어긴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운명했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무덤에서 그 당시에 함부로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가 묻겠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자기의 무지. 아리마대는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돌무들 미리 구원을 파놓은 거. 그래서 모셔가서 참 그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그래서 돌무덤 속에 예수님이 묻히게 됐죠. 그대로 700몇십 년 전에 이사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는 갔잖아요. 그 수백 년 후에 이런 일이 있걸 이사야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했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상의 뿌리를 두지 않는 설교는 기독교 설교는 아니라 예수교 설교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구속론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한 군데 확인 한 번 더 하지요. 뭐냐 하면요. 사무엘하 7장 15절 사무엘하 7장 15절 473페이지에 사무엘하 7장 15절을 씁니다. 7장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는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상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다 멸할 것 같지만은 주의 종을 처형을 하면 그리스도 기독교는 망할 것 같지만은 바울 사도를 로마 옥에나 에베소 옥에나 빌립보 옥중에 가두어 버리면 기독교는 망할 것 같았지만은 더 밖에서는 더 창대해진 역사. 이것이 구원 역사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그 역사도 오늘 현재도 현재 성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가 되게 하고 그렇다는 뜻이죠. 자, 모형적으로 나타난 예수님, 우리의 표상, 예표, 이거는 원형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속성을 들고, 우리가 타원형을 가져라. 타원형이 원형이면은 타원형이 어떤가 모르잖아요. 타원형은 정방형이라고 하는 건 동그랗게 생긴 정방, 타원형은 좀 이렇잖아요.
그 이걸 타원형을 가져라 그러면은 뭐라면 이걸 이게 원형이 이렇다면 원형과 닮은 것이 계란 모양의 돌을 가져라. 그러면 계란은 타원형의 모형이라 그 말. 예를 든가. 계란 타원형은 몰랐지만은 계란을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란을 이해하면 타원형이라는 거는 계란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형론, 예표론, 표상론이라. 그래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A와 B가 가진 속성을 같은 걸 견주어 가지고 이거는 경험 내적 실체고 이건 원형 가지고 경험 못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경험 못한 원형을 이해시켜 가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이 타락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15장에 그것이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 기록할 때 이미 기록을 할 수 있게 된 거. 영원한 한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1923년 5월 23일자 여기 있지만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고 영원한 다음은 낙원이 있을 그 영원성에서 오늘 우리가 제한된 창조된 시간 속에 여기 있는 것뿐이에요. 그 있는 건 언제 있었느냐? 영원 전에 하나님 예정 속에 있었고 영원 후에 살아갈 복락의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한 영원과 시간에 어때요? 오버래핑 겹쳐져 있다. 여기에 살지만은 청을 산다. 우리 낙은 인생 살지만은 본향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본향은 하늘 원래 영혼의 본향, 영혼이 살 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이 땅에는 잠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길 속에서 본향에서 왔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본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이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론적 설교가 모형론적인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석하기 조금 이야기해서 인물, 사건, 제도,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시간 광야에 눌린 노뱀을 통해 가지고 민수기 21장 노뱀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쳐다보면 산다는 것을 골고다 언덕에 예수가 나무에 달릴 것을 노뱀하고 그 많은 시간 간격에서 이미 거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 노뱀은 예수를 말했다.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고 지금도 예수를 보는 자는 믿는 자는 사는데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똑같이 그래 죽겠다는 거. 그것이 이것과 일치가 모형과 원형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할 때 문맥 설교를 우리가 연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렇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 셋째는 컨텍스트 계시, 그 교제적인 그런 계시.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헌이 있으니까 예언적 계시, 예비적 계시, 반응하는 계시. 요거는 그저 나중에 한번 시간 때 읽어보시고요. 그럼 강해 설교의 중심 명제와 형식은 어때요? 강해 설교의 중심 명제는요. 제목을 그게 해결해야 할 명제는요. 본문 중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그 명제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요 성경 비전은 하나님이 무엇을 일깨우고자 했느냐 하는 걸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여기 나 있다. 소설을 남기고 사라진 게 아니고 삼국지를 기록하고 사라진 흔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설교는 생명의 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본문의 목적을 벗어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본문의 목적과 같다. 본문의 목적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뜻을 전한단 말은 뜻을 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것을 현재 너는 내 자식이다. 내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일깨워주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예, 살아계신 역사가 2000년 예수가 오늘 지금 예수예요.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육으로 있으면 여기 있으면 저기서 못 보는데 성령을 보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어디든지 너가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하리라. 예수님 성찬 때 제자들의 그런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 말씀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설교 중심 명제는 한 글이 되고 두 번째는 예, 설교의 형식은요. 형식은 예, 첫째로는 성경 본문의 형식에 따라서 설교 형식을 정해야 됩니다. 본문의 진술에 따라서 사실은 문맥적, 문법적 해석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을 충분히 못해준 게 조금 아직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그 어법을 좀 알면은요, 이 말이 이해가 참 잘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예를 일단 들 때 다시 확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설교의 형식에 따라서 아니라 본문의 형식에 따라서 설교의 형식을 결정한다. 설교가 권면적인가, 선포적인가, 예언적인가, 경고적인가, 예, 이런 말씀의 성격을 따라서 설교의 성격도 따라가는 게 옳다. 그런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설교의 목적은, 예, 설교의 목적에 맞는 형식을 택한다. 이 오늘 설교는 무엇을 내가 주제 정신에서 의도하느냐 하는데 그 결정이 지게 되면은 형식도 거기에 맞는 대로 잔치국수를 만들어 놓고 젓가락도 숟가락 가지고 먹으려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잔치국수를 차려놨으면 반드시 젓가락으로 먹고 해야 절을 놔줘야 된다. 그 말.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잔치국수를 오늘 먹이자고 했는데 설교는 숟가락만 나왔다. 그러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뭐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이게 학문적으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청중의 상황에 맞는 형식을, 그게 이제 청중 이해란 말이 아까 우리 박예란 교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설교자의 자질의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된다. 두 가지 모순된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신학생은 교수가 말하는 수준까지 높여주자고 하는 전제가 하나 있고, 그러자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한 표현 형식과 강의 형식을 취해야 된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절충해야 돼요. 예, 근본적으로는 설교는 성도가 전전 이해가 돼야 되죠. 이해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뜻이 뭐냐를 알도록 해주는 게 설교자고 목회자고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목사는 청중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저는 이해 잘 하잖아요. 자, 안산에 계시고 여기는 뭘 일을 하시고 저기는 뭘 일을 하시고 저기는 뭘 하시고 최장로이 협조하시고 은별이 은퇴기가 다 알잖아요. 그럴 때 혼자 사는 분이 없는데 이 과부들은 말이지 이래봐야 과부에 뭐 아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실제와 삶의 어떤 체험과 기쁨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방하는 이유가 있고 교인 신방 카드를 만들어서 예, 이렇게 보면 아
우리 교회 공무원은 몇 명이고 혼자 사는 분은 몇 명이고 자영업을 한 사람 몇 명이고 예, 구제를 받아야 몇 명. 목사님 그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말을 할 때 어느 사람 말을 두드려 어느 사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야 복음이 돼요.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 하거나 이 목사님 뭐 말씀을 그래야 하구나 이래 궁실거로 나갔다 그러면은 시험 든 거죠. 예, 그런 말이 안 들도록 배려하자면 청중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교회는요, 예, 송지자 빠지지가 임명해놓고 모릅니다. 너무 큰 교회 필요 없어요. 네, 나누어 주면 돼요. 제 친구 목사 박종광 목사는요, 그 있으면 부교육자 저 묵동에 목회하면은 그쪽에서 얻은 교회는 그 교회 좀 나가줘라.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이 예, 활동한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갈 때 교인을 데려가 뺏는다 이래가지고 아오하게 요 자식이 나디야 내한테 뛰어서 내 교인을 뽑아가더니 아니에요. 줘야 돼요. 예, 그러나 강제로 아니고 거기에 갈 수 있고 거리에 갈 수 있고 수시로 출입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거리에 여러분은 부교육자로 계시던 그분에 가거나 그러나 가고 싫으면 여기 이제 오는 거고요. 예, 그렇게 예, 억압하지 않게 예, 박종관 목사 전 참 존경하고 예, 제가 늘 그 교회 자주 행사 때 가서 했습니다만은 그는 또 깨우친 목사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연역적 설교와 귀납적 설교 여기 이제 철학적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연역법 귀납법을 합니다. 쭉 일반적인 설명을 해놓고 어떤 결론에 이른 거는 예,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귀납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런 목적이 A가 있으면은 여기에 숱한 걸 설명해가지고 이르기 때문에 여기 이른다 하는 건 이게 귀납법이고 연역법은 A를 먼저 선언하고 이 선언의 내용이 1, 2, 3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결론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줄여 말할 때는 예, 자 연역법은 단정을 먼저 한다. 예, 결론을 먼저 낸다. 그 결론에 대한 걸 설명을 잘해서 적용을 시켜준다. 예, 귀납법은 그 반대로 설명을 먼저 해서 나중에 예, 결론을 낸다. 예,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의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게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많은 바이블 클래스가 많이 있었지요. 옛날에 평양신학교 시절에 선교 초기에는 8,600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성경 바이블 그 성경반이 운영하는 게. 그래서 그 스터디 그룹이 그렇게 많았다. 그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요즘은 뭐 구역 예배도 하는데 구역도 잘 안 가요. 오지 잘 않고 뭐 지멋대로 하게 사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의 규범 속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예, 그래서 목사는 항상 시시때때로 교인에게 교역자를 교구 목사를 파송해서 전화로 예, 전도사에게 전도해서 어떠냐 상을 물어서 보고를 받아요. 기도할 일이 있거나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서 위로를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공간 제한 때 모르지만은 예, 항상 목사는 양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육장이 필요 형편 목회자가 필요한 거거든. 혼자 못하니까요. 예, 그래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안 오면 결석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정도는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 예, 남의 집 도우미 아주머니는 하루 가지 않으면 안 될 만부족함 때문에 간 것 때문에 집사가 주일 빠진다. 14일에서 빠졌다고 아니 빠지지 않도록 왜 살펴주지 못했냐 그 말이.
견디다 못해 추위를 금하고 누가 거기 와서 은혜 받고 싶은 생각 없는 사람 누가 있었겠냐. 그걸 오히려 반사하고 미안하고 통회하고 내가 그 양을 내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게 목자요. 그게 선한 목자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가지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려 기도했을 때에 핏방울처럼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 그래서 애를 쓰고 기도하니까 그 세포 짠 핏줄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땅구멍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주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난 우리 위해서 그렇게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그게 중보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책임을 지고 주님은 그 흘린 눈물 때문에 그 핏방울 때문에 그 가시면을 쓰는 상처 때문에 못자국 때문에 우리를 채찍으로 심판을 안 하신 게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다 못을 받고 주님이 채찍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열왕기성 그 보면은 하늘에 채찍을 내려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를 그 때리려고 하던 채찍을 내려놓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론서가 주 그리스도를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인이 있으면은 앞에 기도한 걸 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내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보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요 이 백성의 기도는 내가 보증합니다. 사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설교 기독론적인 그 설교가 없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영원 구원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있고 택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역법 설교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증명을 먼저 해보이고 적용이 먼저 필요하고 이런 게 한 거 참고로 귀납적인 것을 미리 설명해서 다 결론에 이르고 결론을 먼저는 예를 보세요. 너는 고야이다. 너는 고야. 자, 단절 했으니까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귀납법은 춤을 뱉어가지고 그랬더라. 야옹야옹하더라. 밤에 되면은 달각달고 쥐를 잡아 먹더라. 고로 너는 고야이다. 그럼 귀납법이지. 그죠? 일반적인 원리를 하기위해서 결론이니까 설거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역법으로 너는 고야이다. 그래 놓고는 네가 야옹야옹했다. 쥐를 잡아 먹었다. 춤으로 얼굴을 씻었다. 그럼 이제 연역법이에요. 결론을 먼저 내고 설교는 우리 그 논리도 연역법적 논리와 기납법적 논리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차는 맥히지 않았지만은 아침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절에 오셨은 거 점심 맛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로 밥을 많이 드세요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전부 기납법적으로 밥 많이 잡세요? 아침도 못 먹었잖아. 빨리 오니라가 상체도 못했잖아. 그래 이제 연역법이죠. 그죠? 많이 드시라고 먼저 딱 해놔놓고 그 이유가 이렇다. 그 이유를 먼저 해놓고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당신은 밥을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설교할 때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잘 사는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면 어떻게 됩니다. 결론을 내. 이제 근역법적, 연역법적이라고. 그리고 용어만 되게 꼭 기억할 것은 이제 설교자는 그걸 관념을 가지면 이거는 먼저 내가 말할 주제를 설명 미리 하자 해놓고 그게 설명하는 거 예화도 들고 이건 쭉 해놓고 고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은연중에 설교는 다 그 유형으로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누가 해도요 논의해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종합적 설교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연역법적, 변화법적이 혼용을 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결론을 내놓고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적용이 상세해야 돼요. 적용은 가장 쉬워야 돼요. 적용은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예, 결론을 낼 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합절교를 하더라도 적용은 그들의 알아듣기 쉽도록 잘 고로 우리는 기도, 우리 새벽 기도 늘 하시면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는 부분을 귀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다짐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교의 그 행위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 말씀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적용의 필요, 왜 적용이 필요할까요? 설교를 왜 너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필요하는 그 부분은 성경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적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삶의 변화가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명한 찰스 스폴저는 스폴저 목사는 적용이 시작할 때 비로소 설교가 시작된다. 그래서 대개 설교는 첫 서론에서 선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수도 강의 공학적인 그게 이론에 보면요. 그 강의가 그 시간에 선고이 되나 선고이 안 되나 첫 서론에서 오늘 강의 주목해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보니까 뭐 저라도 되겠다. 그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동기유발이 참 중요하다. 예, 그런데 제가 시간이 가서 이건 다 목적 끝나지 못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보세요. 적용의 시기를 언제 하느냐? 그걸 대지마다 적용하는 방도 있고 총체적 결론을 낼 때 적용하는 방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는 거. 예, 그리고 너무 명령식으로 율법적으로 진술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하기보다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그걸 우리가 명령형 청유회라고 그래요. 청유회란 말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가봅시다. 가보세요는 명령이지만 가봅시다 말은 자기를 포함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 그걸 청유회라고 합니다. 설교하기엔 수사학적으로 청유회라고 있어요. 예, 우리 이따 한번 해볼까요? 하는 것은 청유회죠. 이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명령형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감미롭게 잘 들리게 하느냐 하는 것은 어투에 따라서도 설교는 왜? 목사는 설교의 교수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병원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에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해도 천국 간데 왜 오늘 이 짓 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천국을 이미 갔어요. 수많은 사람을 가게 하기 위하고 소망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엠바서도 대사로 부른 거예요. 하늘의 대사예요. 우리 본국은 어디요? 예, 하늘나라. 우리 대사로 임명한 사람은 하나님. 예, 그렇잖아요. 대사를 지금 외국에 파송 어디에? 나그네, 대한민국에, 안산에, 성남동에 파송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좀 과욕 불급이란 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42페이지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줄여서 다음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33페이지에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부속사 설교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제가 핵심적인 몇 마디를 해서 설교학도 앞으로 한 2강좌쯤에서 다 마감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지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석하겠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전제를 합니다. 자세히 하려고 하면 뭐 얼마나 우리가 늘 자주 말하지만은 한 학기씩 하는 거잖아요. 120분서 90분씩
교수가 매주 와무스에서 한 학기를 6개월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해야 된다. 다 하자.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설교학, 강의 설교학을 들었다.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설교 작성 문제도 다음에 어떻게 원고를 작성하느냐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좀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적절한 시간에 우리 설교 한 5분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설교 끝에 힘드시죠? 지난번에 한 분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됐다. 예. 제발 그러게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연습이라는 시간이 큰 신학에 가면 과목이 설교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이란 말은 설교를 이제 시간에 설교하고 교수가 강편을 하고 해서 몇 번씩 몇 번에서 한 시간에 한 너댓 사람을 설교해서도 강편하고 요걸 수정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은 설교 연습 시간이라는 게 학점이 아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사 자격을 받자면 교생 실습을 사범학교 다녀도 학교 파송에 가가지고 한두 달씩 교생 실습을 하잖아요. 실제 출석부 작성, 출석부 보고 교무일지 쓰는 거, 가르치는 거, 교환 작성 다 익히고 그래서 교사 자격 받아 파송을 받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예. 의사도 잘해서 예.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듯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한두 번만 해봐도 상당히 자신력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다 그게 영향가 있는 지침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제를 한번 해.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여기 뭐 그렇다고 완학시켜가 졸업 못하게 한 교수도 없고 학교 학사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적절한 본문을 우리 가지고 한번 해보는. 지금까지 하던 거 한번 해봐서 이 본문은 어느 성경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고 그래 보면 성공적으로 벌써 하는 게 되거든. 예를 들면 그래 원접적 관계, 문맥과 근접적 관계와 이 언어는 표현은 있지만은 원래 뜻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5분간만 이야기해도요. 벌써 그 관점에 대한 자기 체득에 실천해보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교생 실습 가면요. 교장, 교감이 그 뒤에 의자 쫙 놓고요. 예, 그 담당 앉아가지고 그 사람 하는 거 다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요. 처음에 이제 해놔놓고 지각 1시간 교습하는 거. 그래서 강변을 해주거든요. 예. 참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요. 예. 가거라 쓰는데 야도 뭐 가기라 해서 긴장해가지고. 예, 저도 많이 현장 경험을 했거든요. 예, 사범대학 출신들이 뭐 교생 실수 가서 국어 전공 한 살에 와가지고 저한테 붙여주면 그 이제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익혀가지고 이렇게 사람하고 늘 인연이 깊어져요. 교생 실습 때 영향을 많이 친절하게 잘해주면요. 제 겪어본 그렇습니다. 그래 알고 오늘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요걸로 마치고 이제 남은 시간 한 더 강좌에서 설교 끝내고 예배 구성 요소로 또 들어가겠습니다.